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425장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9면에 있는 시편 24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곡가이고 위대한 찬양을 많이 지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핸델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의 작품 하면 그래도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핸델의 메시아잖아요. 늘 성탄절 가까이 오면 제가 있던 대전에서는 그 시향도 그렇고 또 거기는 또 목원대라는 신학대학이 있어요. 또 침신대라는 신학대학이 있고 늘 이렇게 예술의 전당에서 음악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음악회에 사실 가장 힘든 음악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핸델의 노래들을 다 묶어서 하는 그 어떤 연주회였는데 정말 힘듭니다. 2시간 넘게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음악에 별로 그 재능이 없으니까 듣다 보면 좀 우울한 것도 있고 막 마태 순환곡 이런 거 듣다 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언제 잠에 바짝 깨냐면 핸델의 메시아 할 때, 그 할 때는 왜 깨야 되냐면 모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졸던 사람도 일어나고 잘 듣던 사람도 일어나고, 제가 8년간 그걸 듣다 보니까 왜 일어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굳이 핸델의 메시아 할 때만 일어날까? 1743년 3월 23일에 런던에서 한 연주회를 갖게 되는데, 그때 이제 당시 영국 국왕이었던 조지 2세가 참석을 해요. 근데 그때 연주됐던 이제 음악이 핸델의 음악들이었는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가사가 막 등장하면서 할렐루야 합창이 진행되거든요. 근데 그때 갑자기 국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던 많은 대신들도 일어나고, 그걸 보고 있던 수많은 관객들이 다 일어나서 그 곡이 끝날 때까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모든 이제 그 노래가 끝나자마자 그다음 또 한 2곡 정도 노래가 더 있거든요. 다시 또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제 모든 연주회 끝이 나게 되는데, 연주회 끝난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물어요. 도대체 왕께서는 왜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입니까? 라고 묻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천국의 왕이시며 모든 만물과 세상의 왕들마저 통치하시는 참된 왕의 위대하심이 선포되는데 어찌 그냥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관례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교회에서든 또 세상의 어떤 음악회에서든지 핸델의 메시아 합창이 이루어지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시편이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시편은 마치 핸델의 메시아 때 모두가 일어났던 그 장면처럼 이 찬양이 진행될 때는 모두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막 환호해요. 또 그도 그럴 것이, 학자들이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을 법궤가 시온산,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불렀던 찬양으로 추정을 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데, 뭐 법궤가 이제 다윗성 시온성으로 들어오니까 얼마나 환호했겠어요. 뭐 다윗도 뭐 환호하면서 자기가 바지가 벗겨진지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기쁨을 동반해서 막 찬양하고 있고 환호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갑자기 다윗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절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건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예배자의 자격을 물어보는 겁니다. 여호와를 예배할 자가 누구이고 여호와의 거룩한 그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할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긴 했는데 과연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우리의 자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자격인가? 기도하러 나온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른 이런 기도자의 모습인가를 오늘 본문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2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통치 아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주님이 만드셨거든요. 바다도 주님의 것이고 땅도 주님의 것이고, 따라서 바다와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은 당연히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미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을 하면 보통 어떤 특별한 일을 통치하시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특별히 영광 받으시는 것은 맞지만 교회를 초월해서 온 세계와 온 만물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온 세상도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이 땅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세상의 왕이신데 우리는 그분은 세상의 왕이기보다는 그냥 뭐 내 신앙의 대상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종종 마음에 상심이 찾아왔을 때나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미치지 못한 결과들이 나타났을 때, 또 막연한 두려움과 또 염려가 나를 엄습할 때, 이럴 때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작아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런 마음은 절대로 예배자의 마음이 될 수는 없어요. 이런 마음은 오히려 예배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우리 마음부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마음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집에서 아이들한테 이제 가끔 실망할 때가 언제냐면,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었는데,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저한테 1,000원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1,000원을 달라고 하냐 했더니 뭐 살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1,000원으로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1,000원만 달라고 하냐 했더니 10,000원 달라고 하면 안 줄 것 같아서 1,000원 달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분은 세상의 왕이고 우리가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것보다 이미 그분은 더 큰 걸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을 세상의 통치자, 만물의 통치자가 아니라 그냥 내 문제 그 조그만 거 하나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그분께 기도한다는 거죠. 이게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너무 작게 보일 때, 우리의 기도의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축소되어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러분, 바다 위에 그 터를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그만큼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만물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셨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만물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은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예배자, 특별히 기도하러 나온 우리들에게는 너무도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면 히브리서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가 대하기에 껄끄러운 분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었고, 따라서 우리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소망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본문을 어떻게 말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제때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크신 분이세요. 그 큰 신분을 바라볼 때 늘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희는 몇 달란트 받은 교회일까요? 아니 여러분들은 몇 달란트 받은 성도님들이세요? 저는 자라면서 한 번도 제가 뭐 2달란트 이상 받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역하던 그 새로남 교회는 맨날 자기네들이 5달란트 받았대요. 근데 제가 딱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5달란트 받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근데 날마다 목사님께서 새벽에도 또 예배 드릴 때마다 성도들에게 세뇌시키는 것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몇 달란트 받은 교회입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5달란트 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부터 5달란트 받은 교회에서 사역하니까 5달란트 받은 목회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진짜 5달란트 받은 교회가 맞느냐 했더니 생각하기 나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5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5달란트 받은 교회답게 사용하실 것이고, 내가 1달란트 받은 교회라고 생각하면 한 달란트 받은 교회 정도로밖에 사용이 못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는 몇 달란트 받은 교회입니까? 5달란트 받은 교회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분 한 분들은 몇 달란트 받은 성도님들이십니까? 5달란트 받은 성도님들이세요. 이거 봐요. 아직도 의심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5달란트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크게 쓰실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제때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도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불안함이나 염려나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안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감정이나 문제들보다 너무나도 훨씬 크신 분이세요. 그분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예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또 갈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면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삶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한 삶을 향한 몸부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이게 신전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몸부림, 그게 예배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반복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7절과 9절을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성전이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없던 시대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예루살렘 문, 그러니까 다윗성이 이렇게 열리기를 바라면서 문이 열리면 뭐 얼마나 높이 열리겠어요. 문이 그냥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의인화되어서 들어가는 것처럼 왕이신 그분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다스리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문제도 다스릴 것이고 우리 인생 자체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로 나온다는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배에서 받는 통치가 우리의 삶의 통치로 이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의 통치로 이어진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재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내 마음의 주인이었던 나를 내가 주인인데 이 권세와 권력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도 그런 겁니다. 내 기도 제목은 이게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변해요, 여러분? 하나님, 이 문제도 저는 이렇게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주님의 가장 선한 모습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양하는 거잖아요.
이게 성숙한 신앙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딱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또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면, 그분이 오시면 해결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 컴퓨터 모니터에 그 바탕은 이런 글이 있어요. 믿음은 분투다라는 책에 나오는 글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책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연약함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그러니 충격받을 것도 낙심할 것도 없다. 드러날 것이 드러났을 뿐이다. 오히려 그때에 또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 것이었다. 초점을 나에게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야 한다. 초점을 나에게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야 한다.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영역에도 주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은 강함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온종일 하나님의 그 통치를 기대하고, 그 통치를 오늘 이 새벽부터 받아서 오늘 하루가 다 마감되었을 때 주님의 통치 때문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고백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왔는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의 통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주님의 복된 새벽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나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주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에 한량없는 주님의 은총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성전을 떠날 때 기쁨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미 응답받은 것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